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귀를 기울여, 거기 앞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뭐죠? 경청의 자세예요. 경청의 자세. 경청의 자세인데 그 경청의 자세를 가지고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 읽은 말씀에 보면은 2절에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귀를 기울이다. 그래. 그 다음에 또 10절 보면은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의 법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일지어다. 경청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들을 청자 있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아주 너무 복잡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글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은혜가 돼요. 왜 그러냐면 아직 못 찾으셨구나. 은혜가 돼요. 귀를 어디다 갖다 대냐면 왕. 귀자가 있고 밑에 왕이 있어요. 왕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보면은 열십자가 있어요. 열십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한일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있어요. 너무 글자가 어렵다. 이거 못 저기 하겠네. 못 찾겠네. 못 쓰겠네. 마음이 통하면요, 글자가 보여요. 아내가 잔소리할 때,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어가 아니라, 누구 말처럼 들어야 돼요? 금방 얘기했는데, 왕의 말처럼, 그렇게 안 들으면 이혼당해요, 요새. 어디 마누라 말을 갖다 그냥 잔소리라 그러고 그래요? 거기 있죠. 우리가 경청의 자세는 귀를 어떻게 해요? 왕한테 기울이듯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허투루 들어요? 그리고 딴정 피면서 들어요? 10개의 눈으로 열십자가 위에 있고 눈목자가 있어요. 10개의 눈을 가지고 집중을 하듯이 보듯이 어떻게 해요?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에 집중을 해서 보는 거예요. 마음은 나 바빠 죽겠는데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마음은 저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날일자에다 마음심자를 가지고 듣는 거예요. 경청하지 못해서 얼마나 싸움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래 이 한자가 참 은혜롭다. 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인터넷에 찾으면 금방 뜰 텐데 왜 이렇게 안 뜨? 찾았는데. 여기 화면에다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요? 네. 이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가 과연 들었냐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 왕의 말씀으로 들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글자를 잘 보면서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가 말을 할 때에 시끄러워 저리 가서 놀아. 그게 아니라 아이가 이야기할 때도 왕이 이야기하듯이 들어줘 보세요. 아내가 이야기할 때도 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어주고 누가 이야기해도 왕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어주세요. 그러면 아마도 모든 관계가 개선될 거예요. 관계가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제 아모스 3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중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중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창조주가 인간에게 창조물 인간에게 보고하고 말씀하실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다 이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그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구를 사자라고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신앙과 이스라엘의 살아가는 그 태도를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내가 설계한 나의 백성은 이런 게 아니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이들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는데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특히 이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 첫 번째 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배우면은 그 나머지 선지서가 엄청 많죠. 예레미야서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고 뒤에 뭐 소선지자서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굉장히 우리가 그 선지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사야서 강의할 때 좀 열심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셔서 들으세요. 그러면은 특히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 당시에 그 왕이었던 그 왕족이에요. 왕하고 사촌, 우시아 왕하고 아마 사촌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학자들은 추측을 해요. 그 당시에는 뭐 SNS 없잖아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고 아주 그 인텔리한 사람이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전체가 66장까지 있어요. 긴 글을 남겼죠? 긴 글을 남겼어요. 바울 사도가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준비된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몇 권? 13권? 16권인가? 자꾸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자랐어요. 그는 준비된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집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이렇게 준비된 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잘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부르셨나? 기름 부은 자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런데 왕이나 제사장은 제도권 안에 있는 시스템에서, 종교 시스템에서, 종교 제도 안에서 움직여지는 사람, 정치 그 제도권에서 움직여지는 유다 백성, 또 레위 지파,
이렇게 있었죠. 그런데 왜 선지자를 부르셨냐 이거죠. 예. 자,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고 할 수 있는 명령이냐 이거예요. 아니 칼을 차고 내 혈족을 죽이라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이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예,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어떻게 했어요? 송아지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우상 숭배 난리가 난 거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무슨 짓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그 돌판, 십계명의 돌판을 깨버렸죠.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예. 그랬을 때에 이제 다시 내려왔을 때 너희들 중에서 헌신된 자 나와라. 그랬더니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칼을 차고 너희 스스로, 그러니까는 북한식으로 이야기하면 자아 비판,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스스로 자기네들한테 벌을 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벌이, 예,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도륙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명령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는 혈족, 예,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것에 매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쉬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서 혈연을 무시한다? 내 자식인데. 이번에 장윤기 사건 때문에 지금 경찰이 아주 곤욕을 당하고 있죠. 아니 내 아들이 살인을 했어. 근데 어떻게 그 증거를, 예, 인멸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러죠?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 그죠? 나라도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내 아들이 저 젊은 나이에 30년 종신령 이런 거 받는 거 피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 숨길 수가 없겠죠. 근데 레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하나님의 율법을, 규례를 어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러더라고요. 요새 언론에서 그러잖아요. 그 친족이, 그 어떤 혈족이 가족끼리 어떤 증거를 인멸한 것은 죄를 받지 않는다고 그러한 그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쵸? 아니, 엄마가 돼가지고 내 자식의 죄를,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거 여기 있어요. 얘 좀 벌 좀 많이 주세요. 이렇게 내놓을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하필이면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검찰 보안 수사권을 민주당에서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냥 검찰에서 보안 수사를 하니 줄줄이 막 증거가 나오잖아요. 지금 아주 민주당에서 골치가 아프죠? 네,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참 제가 봐도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거 시골 가잖아요. 광주, 전주, 대구, 아산, 저희 산, 오은양 이런 데 가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다 그냥 인척이에요. 인척이고, 뭐 사돈의 팔촌이고, 다 학연이고, 지연이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사팀장? 봐줬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안 봐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다 지연, 학연, 혈연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그 검찰 보안 수사권을 이렇게 이제 국회에 상정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딱 걸렸으니까, 딱 걸렸으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피라미들, 이 작은 죄인들 이거 잡자고 이것도 이제 예, 이 검찰의 그 수사권으로 인하여서 좌지우지, 예? 좌지우지했던 이런 상황들을 얼마나 그 골치 아프게 그걸 들여다보고 그 비리를 아냔 말이에요. 저들이 정권을 좌지우지하고 저들이 물질을 좌지하고 다 이제 그러고 살잖아요. 그러니 이 기회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죠. 네, 뭐 그거는 정치가 할 일이고 그래서 작은 도둑놈 미워서 큰 도둑놈을 놔줘야 되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네, 자 이러한 레위예요. 이러한 레위인데 그 레위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정치와 유착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바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강도의 소굴로 바꿨죠. 예, 뭐 팔아먹고 해먹고 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도권에 있는 이 자들은 예,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선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는 농부였어요. 이 나라의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누구냐?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사명 주시는 이 열심, 그걸 알아야 돼요. 아니 그냥 너네들 잘못됐으면은 내가 너네들 그냥 심판해 버릴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서 우리가 처음에 읽었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실 그 어떤 계획의 비밀을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내 자식이 그 뭐 30년 종신형 이런 거 받는 거 불쌍해가지고 증거를 인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망하는 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선지자를 택해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네들 망한다. 그거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예. 2절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가 나귀가 영리해요? 안 영리해요? 별반 영리한 데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근본적인 거 안다라는 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내 주인이 누군지, 내가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예, 뭐 이웃집 가가지고 거기 그 집 구유에 가서, 예?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단 말이에요. 주인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지 안단 말이지. 이 구유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먹어야 되는지 안단 말이에요. 말이나 소도 아는데 너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깝깝해 여기시단 말이에요. 네. 수많은 세월 동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창조주다. 시편에 계속 나온다 그랬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가 노예였어. 그런데 너희를 해방시켜서 너희를 자유민으로 삼았어.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너희는 저들처럼 살지 마. 이걸 하나님께서 계속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들어요, 안 들어요?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이거예요. 지난주에 뭐죠? think는 어떻게 해요? think를 낳는다 그랬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없으니, 예, 가나안에 들어와서, 야, 가나안 족속들 보니까 농사 지면서 뭐 우상 숭배하고 뭐 하고 그러네.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처럼 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들을 청자 띄워주세요. 네. 귀를 누구한테 기울여요? 왕에게 기울여요. 아내가 말을 할 때는 왕이 하는 것처럼 들어야지 돼요. 남편이 말을 할 때 왕이 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자녀가 말을 해도 그래 은호야 뭐라고? 예, 공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들어야 돼요. 그렇게 존중받고 그래야지만 서로 대화를 들을 줄 알아야지만 예, 아이들 그러죠. 무슨 얘기? 엄마 알았어. 엄마 알았어.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우리 딸 저기 유학 갔다 왔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예요? 유학 갔다 왔다는 거 제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죠. 너무 틀려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세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하는 거 잔소리야. 아내가 사회를 몰라.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는 거는 예, 뭐라 그러더라? 안방 뭐라고? 안방여포? 예, 안방여포가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는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소외되다 보면 그게 속에서 뭐가 나와요? 분노가 차죠. 네, 분노가 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서 이혼당하는 사람 많아요. 더 이상 이제 내 얘기하는 거 듣지도 않고 개선도 안 하다가 이제는 내가 이혼하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봐. 그러면은 그때는 들어요, 안 들어요? 예, 내가 수백 번 선지자를 내가 한 명, 두 명 보낸 게 아니다. 내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말했는데 심지어 선지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시작할 때가 BC 740년경이에요. 그런데 남유다가 언제 망했느냐? BC 586년경에 망했어요. 그러면은 아니 그게 들려요? 보여요? 예, 우리 생각에는 멀쩡한 나라 가지고 망한다 그러네. 미친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는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엄청 고난을 받았단 말이죠. 왜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망하냐? 예. 우리 여기서 보면은요, 우시야 왕이 죽는 해에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소명을 받았어요. BC 740년경에. 그리고 요담이 잠깐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됐어요. 이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망했어요. 아수르한테. 그리고 망하니까 이 아하스 왕이 겁나죠. 겁나니까는 이제 애굽이라든가 북이스라엘은 같이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하고 싸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싸우는 게 아니라 아수르 왕하고 이제 같이 동맹을 맺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저 애굽하고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치려고 그래요. 도와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세계 정세가 이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은 8절에 보면은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다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제 10지파가 망한 거예요.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이 10지파예요. 나머지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뭐처럼 남아요? 참외밭에 원두막 같이 덩그러니 남았다라는 거예요.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소돔 고모라처럼 완전히 폭파해버렸죠. 그러니까 깨달아라 이거예요. 남았는데 남았다고 의시되지 말고 얘는 의시됐어요. 심지어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막 영리하고 왕족이었던 사람들, 배운 사람들은 전부 쓸만한 사람들은요,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심지어 이제는 저 왕족들이 경작하던 밭이 우리께 됐고 소가 우리께 됐고 양이 우리께 됐고 잘 됐네 막 이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망한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뭐 이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너무나 귀한 나라예요. 왜 그러죠? 극동 지방에서 기독교를 이렇게 받아들인 나라가 없어요. 중국, 일본, 태국 막 이런 데 전부 보세요. 동남아시아, 극동 이런 데 기독교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받아들인 나라가 없어요. 우리는 달라야지 돼요.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택하시고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는 뛰어난 지금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취해서 무엇을 안 하는지 보세요. 신앙의 전수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세상 것에 팔려서 우리의 그 목숨을 뭘로 알아요? 통장이 우리를 살려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적금 통장이 우리를 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어떠한 애굽이 우리나라를 살려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역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수르나 바벨론은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진 몽둥이에요, 몽둥이.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누가 이 역사의 원동력을 붙들고 계신지를 모르면 돈이 없어서 지금 이게 뭐야 AI가 이게 뭐가 세상이 이 모든 발전하는 기기가 문명이 우리를 흔들고 있구나. 어떻게 살아야지? 역사의 원동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되는데, 자,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게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들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내 종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 내 종들이 맹인이라는 거예요. 내 종이 누가 맹인이냐? 내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누가 잘못됐어요? 목회자들이 잘못됐고 기독교인들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몰라요. 오직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어떻게 우상숭배하죠? 절에 가서 빌으나 교회에 와서 빌으나 오직 무엇을 위해서 빌어요? 물질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지 되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하라고. 아니 억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이스라엘 백성들 억울해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는 짐승 가지고 제사 지냈죠? 예. 아니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해요. 아니 제사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뭐가 못마땅하신 거야? 예? 아니 11조 내고 헌금했는데 뭐가 못마땅하다는 거야? 목사님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렇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는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무거운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빈곤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이스라엘의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외식적인 종교 활동으로 하나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사람은 무엇을 섬기든지 똑같아. 가서 뭐 통일교를 섬기든 뭐 어디를 섬기든 무슨 똑같은 거예요. 왜 그러죠? 그 목적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지 된단 말이죠. 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 무엇에 순종해야 되죠? 말씀에 순종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15장 21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침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히브리어에 샤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그런 말씀. 샤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샤마, 히브리어로 들으라, 그거예요. 근데 이 샤마하고 순종하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 샤마라고 써놨으면은 이걸 순종하다라고 해야 될지 들으라고 해야 될지, 예. 그러니까 이 한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들으라는 것은 곧 뭐하라는 거죠? 순종하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있죠? 오늘 말씀 이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이걸로 보면은 순종했어요. 왜? 아니 제사 드렸잖아요. 예. 근데 또 이게 또 제사보다 나은 게 뭐냔 말이죠. 예. 기름, 그 다음에 또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어휴, 헷갈려라. 아니 여기서 또 듣는 것도 샤마고 순종하는 것도 샤마예요. 그거 뭐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안 했다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경청하지도 않았고 순종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예. 예. 순종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렸는데 순종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아까 말씀했죠. 경청. 들을 청자가 어때야 돼요? 왕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냐 이거죠. 딴짓하면서 알았어 이러고 듣냐 애들이 하듯이. 그게 아니라 눈을 열 눈을 똑바로 마주하면서 마음이 하나가 돼서 마음은 저기가 있는데 알았어요 이러고 지금, 예. 그러면 뭐예요? 속으로는 안 해요. 100번 말해봐요. 내가 하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들었냐 이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던 그런 족속이에요. 원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쟤네들은 비열하고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들이야. 저런 종자들은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저네들은 싹 치워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이제 공격을 해? 그래 우리가 이기면은, 예,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 마음이 있다는 말 있죠. 예, 그러니까 사울이 공격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무엇에 관심이 많았냐면은 진멸하라 그랬는데 무엇을, 예, 이 노획물을 챙기는 일에 그냥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소나 양이나 말이나 뭐를 막 가져왔단 말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거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좋은 걸로 가져왔대요. 예, 그러니까 하는 거죠. 제사 지내는 게 순종하는 것보다 나냐.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으면 진멸을 해야지 제사 지내는 게 순종하는 것보다 나냐 이거지. 그러니까 순종은 뭐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듣는 거지 순양의 기름보다 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 것은, 예, 자꾸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말라기서부터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없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침묵하는 거죠. 잔소리할 때 들어야 돼요. 아내가 잔소리할 때 들어야 되고 남편이 잔소리할 때 들어야 되고 아버지가 잔소리할 때 들어야 되죠. 잔소리 안 하면은 무관심이에요. 맘대로 해라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보세요. 23절 잘 들으세요. 고집 센 사람들 잘 들으세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 절하는 것 같다. 거역하는 거 누가 거역해요? 고집 센 사람이 거역하죠. 내 주장 강한 사람이 거역하죠. 예. 그 다음에 완고한 거, 마음이 완악해서 도대체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섬기고 저기 가서 남녀오랑객이 섬기고 부처님한테 절하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랑 거래 안 해. 너하고 상대 안 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었다면 순종해야 되죠. 순종이 잘못되었다면 잘 들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예.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지 돼요. 듣고 순종해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침묵하셔요. 침묵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가 오죠?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이야기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지지고볶고 싸워가지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싸운 것 같아요? 우리 때문에. 너네들도 이렇게 하지 마.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짓거리를 바울 사도를 통해서 편지로 남기고 그것을 우리로 읽고 너희도 그렇게 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모습을 이대로 남기고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해라. 거역하고 완악하면은 꺾인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표현과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 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쓴 글을 보면은요, 야, 정말 이러한 문장을 맨날 외우고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는 유대인들이 세계 1등 그 민족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참 멋있는 말이다. 멋있는 글이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종교생활이 아니고 또 행위에 골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개혁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과 신앙을 살기 원하는지 그것에 여러분들이 몰입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나의 신앙 상태, 나의 인성 이것이 고쳐져야지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